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예수의 궁유를 얻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그 빛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 다 드러나고 예수의 피가 용서가 되도록 우리가 자백을 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와서 태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갈망이 일어나죠. 성령의 소욕입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성령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받은 만큼 성령이 연동와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성령의 소욕이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으로 이제 행동을 하면 그 행동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그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줍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결과물,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질주하는 모습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적 행동입니다. 그런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쪽이라는 말은 사람이 그 육신의 소욕, 안목의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의 반대가 육신의 소욕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으로 가는 그 자체가 그들을 책망하는 거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고 경고하는 거고 경책하는 거고 행동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들을 책망하지 않는다든지 그들을 하는 일을 그냥 받아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아첨과 아부하는 것입니다. 아첨과 아부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그냥 묵인해 주는 거죠. 다 그런 거야 하고 받아주는 이 자체가 이제 아첨 아부인데 그들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 발 앞에 그물을 치면 안 되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진리의 빛을 전달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깨달음을 받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건 아첨과 아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첨과 아부하지 않고 예수 앞에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충성이 있어요. 그 충성에게 우리가 완전히 길들여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의 전달자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 속에 받아서 그 빛을 행동으로 드러내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소욕이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 성령의 소욕이 완전히
폭발적인 그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축복받는 길이죠. 육신의 소욕이 폭발하면 밤마다 낮마다 모텔이 성업하겠죠.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의 욕망으로 폭발하고 또 그 많은 성적인 도착에 몰두하는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영이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들 자신이 쉬지 않고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고 그 빛을 받아 누리고 그 빛의 결과가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그래서 그 빛의 그 강도에 따라서 성령의 소욕도 그만큼 나오는데 더 강하고 더 강한 성령의 소욕으로 다름질하는 그러한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온 대한민국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성령의 소욕에 완전히 사로잡혀가는 이런 나라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나라가 되는 거지,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찬 나라들은 이제 뭐 파멸하죠. 거기는 예수를 등진 나라죠. 성령을 등진 나라는 마귀에게 속한 거고 귀신에게 끌리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을 받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의 소욕을 폭발시키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쏟아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그 배고프면 하루 종일 밥 먹는 거 생각하죠. 금식하실 때 보면 그냥 인절미 냄새도 나고 또 뭐 불고기 백반 생각도 나고 아주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그냥 간절하죠. 육체가 굶어지면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죠. 사람들은 지금 나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는데, 이제 세상의 경기가 후퇴해가지고 세상에 불황이 확 덮쳐버리면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상황에 빠지면 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양식 하나가 있으면 남의 새끼 먹을까봐 얼른 내 새끼를 챙겨주려고, 그게 이제 서로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그러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죽이고 그 음식 뺏어다가 자기 새끼 먹이고, 이런 처참한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기근에 부딪혀야, 극한 가난에 부딪혀야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돼요. 배고파봐야만 그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안다고요. 그래서 그런 세월이 오기 전에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뭐 세상에 먹는 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시절이 와도 끝까지 도둑질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분해 놨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기 심리를 한번 보세요. 나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에 골똘하고 지내나, 무슨 생각이 내 속에서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안 해요. 안 하고 남의 티만 보려고 그래요. 남의 티. 티를 잡아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엎어칠까? 저 흠을 어떻게 뒤집어쳐서 내 이익을 챙길까? 이런 생각만 하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허물이나 등쳐먹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이 무진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 본능,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갖고, 영적 본능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와서 그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이 섭섭한 마음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육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성령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으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가득 차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자기 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통제력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 통제력을 받는 거를 성경에서는 흰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예수님한테 사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님한테 사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 가지가 막 끊임없이 일어나죠. 불로 연다는 금 사고 싶어서 예수한테 매달리죠. 흰옷을 사서 입으려고 예수한테 매달리죠. 예. 또 안약을 바르려고죠. 다 됐다고 생각해도 성령은 다 됐다고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체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받는 게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성령은 끊임없이 예수 부품 갈증으로 끌어넣으셔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생명력, 예, 영적 생명력이라고 그러죠. 영적 생명이 높을수록 예수 부품 갈증,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이 무진장이 일어나죠.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다른 말로 신령한 사람 그래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분하려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남의 허물 가지고 곱씹어서 어떻게든지 뒤집어 치려고 하는 그런 궁리를 하는 거. 그리고 세상의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더 뭔가를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육적인 것에 눈이 벌겋게 돼서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뭐 세상 거 다 던져버리고 다 쓸데없어요.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다 버리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각성돼 가지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죠.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날 세상에는 깨심이나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저 예수만 밝혀요. 예수만. 하루 종일 예수만 사모하고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살 생각만 해요.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갈 거 내가 욕심내서 뭐하리. 그래갖고 이게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들어야 돼.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들어가기 힘쓰라야 돼요. 힘쓰는 건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이게 아니고 그거는 시크라고 그래요. 영어로 시크. 구하는 구하는데 그게 뭐 꼭 받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구하는 건데 안 줘도 할 수 없죠.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스트라이브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영어는 스트라이브예요. 스트라이브는 옛날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칼 갖고 검투사끼리 싸우잖아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해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나를 육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이끌어주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는데 이것이 하늘에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 아직은 육체의 것이 예수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추구해 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거기서 나는 예수님만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사람들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영양가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몸도 아주 탄탄히. 뭐 여자들이 얼마나 강하면 뭐 아주 여자들이 힘이 얼마나 강해요. 어려서부터 잘 먹어서.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이제 몸이 튼튼하면 육성이 강하죠. 육성이 강하면 여기에 육의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육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죠. 육신의 소욕이 왕성해요. 이 왕성한 것을 억제할 힘이 없으면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이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 성품이 타락했다는 거는 브레이크가 파열됐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육체의 있잖아요. 성욕, 식욕, 뭐 이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억제로 해서 인간답게 사는 건데 이게 억제가 안 돼요. 그게 이게 타락한 성품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이제 통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아주 강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셨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창기를 찾아가셨어요. 이 창기는 아예 그냥 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또 이
세리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저는 우상숭배자들이 억제가 안 되니까 돈 마음대로 눈이 돌아가 버리니까 인간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셔갖고 예수님이 그들 속에 통제력이 되어주시니까 창기가 깨끗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통제해버리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통제해버리니까 세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의 건강 참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건강할 이 속에서 뻗쳐나오는 그 육신의 욕망이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이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미래가 어떻게 된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속에 자기 속의 욕구가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욕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국민들이 다 겉으로는 다 입으로는 경건한 체 하지요. 다 위선으로 살지요. 그러나 사람이 안 볼 때, 깜깜할 때, 어두울 때가 되면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달아지거든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것은 몇 킬로고 국민 전체에서 또 육체의 속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체가 몇 킬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 명인데 1억 킬로가 육체의 속으로 살고 한 100킬로가 성령으로 소욕으로 산다면 이건 나라 망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이게 자기 욕망이 그냥 그 시키는 대로 무슨 짓은 다 해요. 뭐 부모 형제간이 없어요. 욕망에 끌려다니면은 돈에 눈이 뒤집히면 애비 죽이고 돈 뺏어가고 애비 죽이고 돈 뺏어가고 정신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앞으로 잘 살려면 이렇게 인간 속에 있는 이 욕심을 억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요. 경기가 좋아도 그게 문제인데 경기가 점점 나빠져서 먹고 살기가 더 따뜻해지면 이게 더 강하게 뛰쳐나와요. 그걸 억제할 힘이 없으면 이게 세상이 완전히 지옥 같죠. 무서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때, 이렇게 좋은 때 뭐를 해야 되냐면 비 오기 전에 장마철 대비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옷 대비하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를 해야 되냐? 예수 앞에 가서 통제력을 구해야 돼요. 예수가 성령으로 주는 통제력을 구해가지고 그게 찌꺼기라고 그래요. 포도나무 찌꺼기. 그걸 구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없어도 옆에 사람하고 같이 콩 한 쪽도 반씩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같이 그 가난을 이겨나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뻐요? 이쁘니까 하나님이 그 가난을 이기는 힘을 줘갖고 금방 극복하고 일어나요. 예수의 통제력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도 자식을 낳고 그러면 형제가 남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제력을 많이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오빠는 동생 생각하고 동생은 오빠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 생각해갖고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요. 그러니 살기 좋은 세상이 되죠. 그런데 그 통제력이 없으면 짐승이 돼버려요. 한 마리 짐승이요. 그렇게 무서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안 주시면은 농사가 안 되잖아요. 농사 안 되죠. 그러면 다 이제 굶어 죽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통제력이 인간 속에 오지 않으면요, 인간은 이상한 인간들 돼버려요. 사람 참 이상해져요. 통제력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통제력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원칙으로 정해놨어요. 목마른 사람이 샘파게 하시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양식 구하러 나가게 하는 거죠. 원하지 않으면 안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시오. 장래를 예비시키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네 앞에 어떤 일이 생길 거니까 너는 빨리 예수한테 가서 그 통제력을 받아라. 그래갖고 성령이 자꾸 이제 재촉을 하죠.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꽉 찬 사람은 이게 좀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모한 마음이 없고 세상 것으로만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큰일 날 사람이죠. 막상 무슨 일이 터져버리면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 삶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그 욕심을 내야 되는데 그 욕심은 영에 속한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생명력이라고 하거든요. 영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 되냐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게 마음 안 뺏겨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그 마음 안 뺏겨요. 누가 나한테 모욕을 줘도 그게 마음 안 뺏겨요. 가난이 와서 시달리게 해도 그거 마음 안 뺏기고요. 오로지 영의 힘에 이끌려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님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럼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줘요. 사모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 하고, 주세요 소리는 조그맣게 하더라도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주세요 하는 거고, 뭐가 다르겠어요? 다르죠. 사모하는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모함이 인간의 머리로 꾸며서 나오는 사모함은 안 되고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거기서 또 우리가 잘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불같은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한테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까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다 주고 싶은 갈망을 갖고 있어요. 그 갈망. 하나님이 가지신 갈망이 예수의 갈망이고 성령의 갈망이에요. 그 갈망이 예수님의 얼굴빛을 타고 우리 속으로 쏙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갈망이 내 갈망이 돼요. 내 영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영의 갈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영, 내 육체에서 그 갈망이 육체에서는 아예 안 나오고 우리 인간의 영에서는 아주 그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갈망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갈망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속에다 부어주면 하나님 것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 큰 갈망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상사병 걸리죠. 다른 생각 안 나요. 온통 그 생각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할 때 뭔가 생각이 잡혀 살죠? 어떤 미운 인간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그놈의 새끼가 생각이 나서 미워 죽겠죠? 네? 뭔가에 막 그냥 잡혀 살죠? 이게 전부 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건데,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계신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리를 안 듣고 육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알지만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사도들의 편지가 나오죠. 바울의 편지도 있고 베드로의 편지도 있고 사도 요한의 편지도 있고 그랬죠.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계속 이래라 저래라 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쳐줬을까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도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육체 속에 있잖아요. 육체 속에서도 갈망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갈망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몸이 육체가 갈망하는 대로 가면 죄 짓는 거고, 성령이 끌려가는, 성령 갈망으로 가면 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 몸을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라 하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든지 영에게 이끌려가죠. 성령에게. 그런데 내가 양쪽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육체로도 끌려갔다가 어떤 때는 성령으로 끌려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죠. 그리고 편리한 거 있잖아요. 육체로 끌려갔다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러죠. 근데요, 자기가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용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서는 회개할 때 주는 거지 회개도 않고 잘못했어요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닌데, 자꾸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자기들 못되는 성경을 해석해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요, 완전히 예수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 그게 회개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잘못했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용서된대. 계속 자기 멋대로 살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어요. 회개를 해야 용서가 오지. 회개를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가야 돼. 예수께 완전히 운전받는 거를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흰옷을 입어라 그런 거죠. 사서 입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너를 완전하게 운전하게 해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범사를 예수님이 너를 운전하게 해라.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영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을 예수한테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온통 하루 종일 예수의 통제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만 사모하고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거 여러분 열심히 생각을 해가지고 해봐야 죽으면 다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갈망, 육신의 생각, 이것이 머릿속에 꽉 차있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라고 해서 사실상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유치하다는 거죠. 유치찬란한 건데 유치찬란한 사람들이 이제 은사를 믿고 그러니까 병 고치고 예언하고 권능해낸 걸 가지고 내세워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에이 뭐죠. 그러니까 애용하는 것 자체도 어린애 짓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도 종처럼 사람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 위에 군림을 해요. 선민들 구원감을 가지고 내일 까는 짓으로 어떻게 해요. 감히.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겸손. 디도하고 디모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디도가 뭐가 아쉬워서 사도 바울을 섬겼겠어요. 디모데가 뭐가 아쉬워서 사도 바울을 섬겼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섬기라고 디도한테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종처럼 섬긴 거예요. 예. 훌륭하신 분들이 세상에 많죠. 교회당에 가보면 거드름 피는 세상적 우월감이 넘치는 남자 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섬김을 드리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 거죠. 나를 대하듯이 내 종을 받들어라. 그 명령 한마디 받잡고 평생 종로로 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생활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렇게 문제투성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참 흠결로 생각한다면 목사처럼 흠결 많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흠결 때문에 예수님 와서 너야 흠결 많아가지고 내 종으로 적합하지 않아? 너 그만둬? 그러면 그날로 실업자가 돼가지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러운 신세가 되지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으면서 너는 내 종이야 이러시면서 쫓아내지 않고 쓴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저도 저를 자문해 보면서 이게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더라면 나를 벌써 해고고 남았을 거야. 이 무능하고 더럽고 개만도 못한 인간, 이런 인간, 흠결 많은 인간을 목사로 세워서 정말 예수님한테 아무 덕도 안 되는데 나를 10번 100번 해고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의 수많은 흠결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흠결이죠. 어마어마한 흠결, 그 흠결을 예수님이 다 덮어주고 그리고 용기 주고 힘 주고 하루하루 삶에 힘을 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나 자신 생각할 때 지치지 않겠어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된다고 그래. 그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마다 예수님이 와서 그러죠. 예수님이 나를 택한 거니까 나를 이렇게 세워서 일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왜? 나를 쫓아내지 않으니까. 이 나이에 쫓아내면 어디로 가요? 응?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이 나이에 쫓아내면 어디로 갈까요? 비로 먹자니 부끄럽고, 응?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허물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자리를 지켜주는 한은 누구도 내 자리를 못 뺏는다고요. 나를 괴롭힐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는 뺏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버리면 그날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붙잡아주는 한은 나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놔버리면 그날로 망하는 인간이라고요. 어느 한 사람도 스스로가 잘난 사람은 없어요. 놔버리면 끝나는 인간이에요. 놔버리면 끝나는 인간. 예수가 놔버리면 다 끝나요. 뭐 누구도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께 목매야죠. 예수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흠결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나 버리시면 나는 갈 데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사는 것이 우리들 자신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매달려 살아야 되는 우리 삶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고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늘 예수님 빛 앞에 서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흠결을 보고 살아요. 누가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예수의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얼마나 많은 잘못이 드러나나 몰라요. 남을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나를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하루가 가지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내 속에 남아있을 시간도 들을 시간도 없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주의 집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면전에서 나를 학대하지 말아주십시오. 주의 얼굴빛 앞에 나의 허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얘기했는데 어느 날 빛이 더 밝아지니까는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예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사옵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그 삶에 잘 이렇게 돼요. 예수의 빛 앞에서.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빛이 30촉으로 밝았으면 30촉만큼 내 허물이 드러나요. 그만큼 해결을 하고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100촉으로 또 빛을 높였어요. 그럼 또 3배나 드러나잖아요. 또 해결하고 또 고쳤어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걸로 맞추지 않고 200촉으로 또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얼마요? 2배나 드러났죠. 그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빛 앞에서 드러나는 자기 모습을 보느라고, 그거 죽게 치료받고 깨끗함을 받느라고 정신없는 시간에 남을 언제 쳐다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이루시는데요. 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아준다 이거예요. 예수의 불이 들어와서 그만큼 사로잡아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데 지난번까지 50cm 들어왔어요. 깊이도 50, 높이도 50, 넓이도 50, 길이도 50. 그 다음에는 또 1m, 그 다음에 2m, 3m.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를 진군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꾸 들어와서 내 몸을 완전히 장악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사용하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점점점 확대되는 것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하는데 그만큼 뿌리를 내리시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에 제일 높은 데 가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는데 1km나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 10cm 들어갔을까요? 많이 들어간 것 같죠? 1km하고 10cm 차이는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1km씩이나 예수가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에게 그만큼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갈망인데 그 갈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저 땅의 것만 잡히고 하루 종일 뭔가 몰두해.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한 몰두 또는 돈에 대한 몰두 뭐에 가장 생각이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여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내 자신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발견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지 나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달린 거니까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누가 나를 흔들어도 그렇잖아요. 여자 한 분이 계신데 과부 한 분이 계신데 수많은 남자가 옆에서 막 흔들어대도 끄떡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흔들어대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깨끗하게 수절을 하지. 그런데 예? 10남자가 흔들었는데 11번째 넘어가면 넘어간 거지. 그게 자기 약함에 걸려있는 거지 바깥에서 어떤 애인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에게 강한 통제력을 주세요. 온 천하가 나를 흔들어도 나는 예수님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통제력을 주세요. 그것에 대한 배고픔에 눈 떠야 되죠. 그게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준비한 만큼 악에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흔드는 게 10명이 와서 흔들었을 때는 끄떡없었는데 11번째 남자한테 넘어가면 넘어간 거죠. 100명이 와서 흔들었는데 끄떡 안 했는데 101번째 온 남자한테 넘어가면 넘어간 거죠. 넘어가면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마귀가 우리 죽는 날까지 막 흔들어댈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지옥 갔어요. 이게 되지를 않아요. 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약함을 보충해야죠.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너는 지금 나를 쳐다볼 때가 아니다. 자꾸 예수 앞으로 가라. 예수의 얼굴빛을 끊임없이 봐. 그리고 너의 허물을 찾아내라. 내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느냐?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터지면 너는 무서운 죄를 짓고 망하게 된다.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내 앞에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자꾸 예수님 진행을 받아들여서 미래를 준비를 하면 그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이죠. 안 무너지죠. 내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내가 예수 잘 믿은 거 가지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요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정상화가 됐냐 안 됐냐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잘 믿어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0년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평생을 교편을 잡으신 교장 선생님이 계셔요. 얼마나 반듯하게 살았겠어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니까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아주 그렇게 사셨는데 부인이 치매 걸렸어요. 그 이제 치매가 이제 착한 치매가 있고 아주 나쁜 치매가 있어요. 사람이 치매 걸리면요 힘이 장사예요. 그래갖고 계단 있는 집이건 양집인데 계단 있는 집인데 2층에서 저 침대에 있는 방이죠. 그 방에서 이제 부인을 돌보고 있는데 부인이 막 칼 들고 난리를 치니까 그 찔리잖아요. 찔릴 것 같으니까 순간 이렇게 밀었어요. 밀으니까 그 부인이 그 난간 그 계단에 허당을 짚어갖고 떼굴떼굴 불러내서 죽었어요. 평생 깨끗하게 산 사람인데 최후에는 부인을 죽이고 살인자가 된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래를 절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게 해주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받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통제를 미리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요, 무서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서운 일이 뭐냐고요? 그 무서운 일들이 뭐냐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거죠.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자기 앞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수의 빛 앞에서 봐야 돼요. 지금은 깨끗하죠. 근데 미래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로 서야 돼요. 예수 안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예수 앞에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쓰셔야 돼요. 뭐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건데,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 예수가 자꾸 자기 속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예수의 통제가 끊임없이 들어오면 아무 잘못 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이 살다가 얼마나 좋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은총 하나님께 구해야죠. 저거에 대한 배고픔을 가져야 돼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도를 같이 해야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10cm밖에 나를 통제를 안 해주시는데 예수가 뿌리를 내려갖고 1m, 10m, 100m, 1km, 2km 점점 예수가 내 속으로 깊은 뿌리를 내려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예수가 원하는 행동만 할 수 있도록 사로잡혀 가는 것. 이게 거룩하게 된 겁니다. 예수에게 사로잡힌 것. 예수에게 사로잡힌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거를 갖지 않으면 미래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내가 잘 믿은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구하고 또 옆에서 아유 집사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참 집사님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칭찬해 준다는 거는 예수님 보실 때 아첨일 수가 있어요. 그는 그 사람한테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 발 앞에다가. 그물이 뭐예요? 꼼짝 못하게 가둬놓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날 보고 집사님은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래. 그래 맞아요. 나는 예수 잘 믿어. 이렇게 굳어지면은 자기가 진짜 잘 믿는 줄 알죠. 참한 그물이에요. 섰다 하면 언젠가 넘어져요. 잡았다 하면 아직 못 잡은 거예요.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얼굴빛을 비춰주면서 미래를 환하게 밝히 보여줘야 돼요. 미래를 밝히 보여주면서 아 내가 저때가 되면 저런 짓을 하는구나. 내 속에 숨어있는 것이 지금까지 숨어있다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고정간첩이라는 게 있어요. 간첩이요. 1년 만에 드러나는 간첩이 있고 2년 만에 드러나는 간첩이 있고 5년 만에 드러나는 간첩이 있고 10년 만에 드러나는 간첩이 있고 30년 만에 드러나는 간첩이 있고 50년 만에 드러나는 간첩이 있어요. 여러분 간첩 운영을 그렇게 얼마나 공교하게 하는지 몰라요. 마귀도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다가 이 몸 속에다가 마귀가 뭔가 행동하고 싶어하는 걸 심어놓고 오랫동안 매복을 하는 거예요. 20년에도 깨끗해졌어요. 30년에도 그게 안 드러나요. 40년 돼도 안 드러나요. 50년 돼도 안 드러나고 60년 됐을 때 어느 상황이 되니까 그게 팍 드러나서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짓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생각하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한테 매달려야죠. 예수한테는 안 매달려요.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소리 듣고 그
그 그물에 걸려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깨끗하게 살아요. 그리고 한 10년 후에 갑자기 숨어있던, 이 몸속에 숨어있던 그 악이 튀쳐나와서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이 칭찬, 사람한테 아첨하고 받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죠. 그게 사람한테 칭찬을 구하지 마세요.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사람한테 드러내고 싶어 하지 마시고 엎드려서, 오직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엎드려서 구하세요. 하나님, 나 이 갈 길을 나가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 죄 없이 살았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깨끗하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저희를 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지 마시고 진리로 보존하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110살까지 산다고 해요? 그럼 앞으로 살 길이 많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내 몸에서 튀쳐나올지 몰라요. 내 몸에서 나도 모르게 행동이 나온다고요. 왜? 예수가 아직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예수의 손이 안 닿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의 손이 닿아서 깨끗하게 살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죽을 때까지 예수의 손이 거기까지 뻗쳐서 내가 어떤 짓도 못한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 안 된 사람들은 그 칭찬 듣는 거, 자화자찬, 사람들이 알랑방긋 깨주는 거 전부 그게 그물이에요. 그물.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갇혀서 못 벗어나면 엄청난 시험이 올 때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예수를 참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거기 이제 아주 속썩이는 여자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여자 집사가 뭐가 됐냐면 그 교회 여성교회장이 돼서 힘을 내더라고요. 아, 이게 다 때가 있구나. 때가 있구나. 지금은 저렇게 속을 썩이고 수입을 못 내도 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지는구나. 사람은 달라진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현재를 보지 말고 예수를 봐야 돼요. 나의 미래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그쪽으로만 달려가야 돼요. 그쪽으로 가지를 않으면 자기 만족에 취하고 사람들이 집사님 정말 예수 잘 믿어. 난 집사님처럼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뭘 잘 믿어. 난 문제투성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 가고 나서는 그래. 나도 참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맞아. 그 여자 보긴 잘 봤어. 이제 이러면서 자기 만족에 도취되는 게 그물에 걸린 거예요. 응?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 그물에 걸렸으니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있어야죠. 거기에 걸렸으니. 이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우리 사람 몸속에 숨겨놓은 마귀의 간첩들, 재석,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 인생을 파멸시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꾸 나가서 예수님,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깨끗한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미래를 보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얼마쯤 살지 모르지만 내 육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모르니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날마다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준비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깨끗하게 되고, 또 내일 준비하면 또 20년, 끊임없이 자기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쁘죠. 그래서 남의 티를 보지 말고 속에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들보가 뭐예요? 그만큼 많은 허물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예수가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깨끗하게 살려면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요. 칭찬해도 안 되고, 사람을 높여도 안 되고, 사람한테 칭찬을 구해도 안 돼요. 그죠? 내 속에 뭐가 숨을지 모르니까 엎드려서 예수님 얼굴빛으로 내 속을 드러내세요. 내 속을 드러내세요. 주의 얼굴빛 앞에 내 속을 드러내시고 예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그거 이겼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요? 끊임없이 자기 청소를 하다가 보면
세월이 흘러가죠. 남 쳐다볼 때가 안 돼요. 자기 것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을 해가면은 이제 내 기도는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 않는 자식들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그거 숨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제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미래 하나님 책임질 걸 믿고 이제 하나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자식들의 미래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나이까. 그것이 뛰쳐나오면 그것을 인하여 가난할 때 두렵습니다. 죄짓고 형무소에 갈까 두렵습니다. 인생 파탄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구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자식들의 미래도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고요. 기독교의 장점은 뭐냐면 본인이 기도를 안 해도 부모나 옆에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 그래도 그 효과를 주는 거예요. 수로보리게 여자죠.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직접 와서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고 어머니가 그 모욕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의 기도응답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죠. 이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듯이 우리 삶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자식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조카들도 있잖아요. 조카들 문제 놓고 일일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손녀딸도 있고 손주도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러면 또 있잖아요. 옆에 친구들, 옆에 이웃들. 그래갖고 그들을 하나하나 기도해줘갖고 미래를 이렇게 항상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총을 구해놓으면, 진리로 거룩하다는 거는 예수가 들어가서 딱 그 사람을 잡아주는 거예요. 미래까지 예수님 손이 딱 뻗어서 그 짓을 못하게 딱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식들이 잘 들어보세요. 나쁜 짓 하는 것만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험한 인간들이 내 자식들한테 해코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래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나쁜 것들에게 해코자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리 이렇게 해야 된다. 자식을 많이 준 사람들은 하나님 기도 많이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 여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주고 받고 시작고 예수님을 구하는 생활이 이어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래가 걱정이 없어. 미래가 어려운 문제가 없어. 다 예수 안에서 다 환경을 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미래가 편안한 거예요. 자식들의 미래가 편안해. 자기 삶의 미래가 편안해. 그래서 이 편안한 축복, 이 행복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수가 확 쳐보죠. 예수님만 미래를 다 쳐다보고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뭐 천국 간 사람들 다 그래요. 와갖고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근데 그 눈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자기 뼛속까지 있는 눈으로 쳐다보신대요. 왜 뼛속까지 쳐다보는 줄 아세요? 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행동인자, 마귀 갖다가 뿌려놓은 씨가 있어요. 범죄의 씨라고 그래요. 그게 있나 없나를 다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몸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사자, 그 사탄의 스파이, 그게 어느 날 툭 튀어나와서 나를 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다 쳐다보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다 준비를 하면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손이 들어가서 그걸 딱 뽑아내든지 제거하든지 죽이든지 어떤 역사를 해주시면서 그때가 돼도 그게 나오질 않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진리로 거룩하면 편안한 삶, 편안한 자녀들을 가지고 자녀들의 미래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기도 바쁜 때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고 오늘도 강조 말씀드리니까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아첨하지 말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칭찬하지 말아요. 자화자찬하고 자극하고 참아하고 이제 됐어 이러지 말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정말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예수 얼굴빛, 그 얼굴빛을 구해서 그 빛을 받아야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얼굴빛 앞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것에 전심전력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